해가 하늘을 밝히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두려움, 피로, 불확실함. 하지만 지옥도 견딜 수 없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당신은 단지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혼돈 속에 세워진 제단이며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이고 전쟁의 함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청하지 않는 기도를 준비합니다.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원수를 잠잠케 하고 하늘을 끌어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기 전에, 마음이 수많은 일들과 책임에 휩쓸리기 전에 하늘에서 메아리치는 보이지 않는 부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 바로 이 거룩한 순간에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영적 차원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자연의 세계는 눈치채지 못해도 영의 세계는 흔들립니다. 감사가 흘러나올 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 분위기는 하늘을 끌어오고 어둠을 무너뜨리며 영혼을 다시 자리 잡게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밤새 당신의 희망을 앗아가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한 전쟁 선언입니다. 단지 감사하는 그 행동이 당신의 방을 제단으로 바꾸고 당신의 한숨을 향으로 바꾸며 당신의 일상을 예배로 바꿉니다. 감사는 큰 성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숨을 쉬게 하셨다는, 하루를 더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해답을 찾아 분주히 일어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인식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할 때 방향이 주어지고 평안이 오고 공급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와의 재회에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구가 아닌 은혜로, 조건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하늘 전체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단순한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과 경외로 가득 찬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문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고통의 무게를 무시하지 않으며 영혼 깊은 탄식을 침묵시키지 않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진리와의 일치입니다. 좋은 날에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충격적일 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문이 계속 닫힐 때 감사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내 환경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신뢰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리 후에 감사를 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감사가 승리의 길을 엽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맞춥니다. 부족함에서 눈을 떼게 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감사를 위해 당신은 고통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비 속에서 찬양은 더욱 귀해집니다. 눈물과 함께 말한 감사합니다는 하늘에서 다른 울림을 가집니다. 그것은 순수한 예배처럼 올라갑니다. 귀한 향기처럼, 살아있는 제물처럼. 기억하세요. 예수님조차도 곧 찢길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전에도, 배신 전에도, 외로움 전에도 그분은 감사하셨습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길이 어두울 때, 감정이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외칠 때조차 여전히 감사를 선택하세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고통을 잠재우지 않지만 그것의 의미를 바꿉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세상은 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아름다운 문장을 들을 뿐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항복의 표시이며 전쟁의 깃발이며 조자연의 열쇠입니다. 성경에는 감사가 기적보다 먼저 나오는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배고픈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떡과 물고기를 들어 감사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 기적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풍성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먼저 흘러나왔고 그 후에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양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땅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구하지 않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희생자의 자리를 떠나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탄식을 권위로 바꾸게 됩니다. 하늘은 불평에 반응하지 않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에는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으신가요? 하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감사로 시작하세요. 승진 전에 감사하세요. 치유 전에 찬양하세요. 응답 전에 예배하세요. 왜냐하면 감사는 행동하는 믿음이며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움직임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본 후에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언약 가운데 걷는 이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감사가 우리의 언어가 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손을 드세요. 간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식하기 위해서. 입을 여세요.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만남이며 영의 세계에서 이 시간을 인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하지만 믿음의 행동으로 하세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자로서 나는 이 기도와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내 영에 받아들입니다. 이 작은 행동은 자연의 세계에선 단순해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나는 하늘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 이미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다음 기적을 기다린 후에 간증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이 추수 전에 뿌리는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세요. 공개적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강력한 무언가가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단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사가 누군가의 기적을 열 수 있습니다. 지친 영혼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던 마음에 다시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동의의 행동으로 좋아요 하세요. 미리 드리는 간증으로 댓글을 남기세요.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당신은 결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 전에 찬양이 드려질 때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배할 때,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때 하늘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앞선 찬양은 감정적인 전략이 아니라 예언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 후에만 노래한 영웅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투 중에 찬양한 전사들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적군 앞에 가장 강한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레위인 예배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적군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승리는 힘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찬양입니다. 하늘의 선언이 땅 위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라는 영적 선포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할 때 단순히 좋은 기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것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 일터 생각의 분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의 찬양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그는 불평이 당신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감사는 당신을 해방시킨다는 것도 압니다. 마귀는 요구하는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에는 떱니다. 오늘 이 진리를 선택하여 살아가세요. 공급이 오기 전에 찬양을 올리세요. 문이 아직 닫혀 있어도 감사를 드리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내가 보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때문에 주님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올라갈 때 승리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침묵 가운데 있고 방향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 바로 그런 날, 그 순간에야말로 감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안락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것은 산 정상에서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꽃을 피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옥을 향한 반란의 행위입니다. 마치 원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기지 못했다. 내 희망은 아직 살아있다. 내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어둠 속에서 드리는 감사는 가장 희귀한 믿음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의심에 둘러싸여 있어도 결코 신뢰를 놓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하는 영혼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엎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새벽에 던져진 화살들을 무력화시키며 두려움에 얽매였던 생각들을 다시 신뢰로 돌려놓습니다.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올바른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건 아프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정직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심령에 응답하십니다. 진실이 있는 곳에 그분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었지만 신실한 찬양만큼 아름다운 진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영혼이 지쳐 있다면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감사합니다를 올려보세요. 눈물이 흐른다면 그 눈물이 모든 불평을 씻어가게 하세요. 고통이 제물로 바뀌게 하세요. 가장 순수한 제단은 바로 온전한 내려놓음이며 어둠 속의 감사는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 기도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주변에는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포기 직전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그들의 꺼져가는 불꽃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세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강력한 진리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방패이며 칼이며 낙심에 대한 방어입니다. 골짜기 한가운데서 비추는 빛입니다. 이 기도를 메시지로 보내세요. 가족 단체방에 올리세요. 말없이 지내던 친구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세요. 당신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변화는 이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위기이며 포털입니다. 당신이 공유할 때 이 거룩한 분위기가 다른 삶, 다른 가정, 다른 마음에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을 통해 움직입니다. 한마디의 찬양이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보낸 한 기도가 누군가의 슬픔의 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통로가 되어주세요. 그 다리가 되어주세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도 이 한 가지는 나눌 수 있는 사람,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더 새 사람, 새 운명, 새 소망의 씨앗던 지금 공유하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진단이 두렵게 들릴 때도, 관계가 깨어질 때도, 꿈이 미뤄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견고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순간의 감사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함께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을 보면 닫힌 문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의 영역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하늘, 그리고 지옥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좋은 날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의 하나님, 긴 밤의 하나님, 침묵하는 광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모두가 떠난 후에도 남아 계셨던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아직 서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때 당신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고통 가운데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신뢰를 올바른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아닌 충분하신 분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감정이 약해져 있어도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혼돈 속의 감사가 바로 믿음의 외침이며 하늘 전체가 그 외침에 응답합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감사를 배우게 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고 불안은 통제력을 잃으며 의심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마음이 굳게 서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혼돈 속에서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사합니다. 는 당신의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루어진 약속들, 보이지 않는 구원, 조용히 응답된 기도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은 불평이라는 감옥에서 당신을 끌어내고 소망의 땅으로 다시 자리 잡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감사는 당신의 필터가 됩니다. 모든 것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기적의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은혜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 라고 묻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사를 선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황은 그대로인데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깨어나고 다른 걸음으로 걷고 다른 말투로 말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그 하루의 모든 걸음에 목적이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 때문에 이런 감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단지 또 하나의 콘텐츠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기도, 믿음, 임재 안에서 걸어가야 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알림도 켜두세요. 이것이 단순한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로운 자비가 있고 매일 새로운 은혜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고립된 순간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되고 감사가 가끔이 아니라 매일의 언어가 되며 제단이 주일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새벽에 세워지는 삶. 당신은 하늘과 조율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깨어있는 마음, 민감한 영혼, 항복한 생각이 공간은 바로 그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회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일상 가운데서도 비밀스러운 자리로 당신을 이끌기 위해 하루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게 돕기 위해, 그러니 더 깊은 여정을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단지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이스 트래크리어센도 하나님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를 하루의 첫 행동으로 삼을 때마다 그 하루 전체가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려진 문도 들어오는 돈도 기다려온 소식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광야도 꽃을 피웁니다. 침묵도 배움의 자리가 됩니다. 기다림도 제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더욱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평안이 있습니다. 퍼즐의 조각이 다 맞지 않더라도 쉼이 있습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거하실 때 그분은 진리를 속삭이며 당신의 영혼을 안정시키고 지혜로 인도하며 평화로 감싸시고 당신이 지쳤을 때는 품에 안아드십니다. 당신이 며칠 동안 구하고 있던 것들, 응답, 방향, 확신, 그것이 진짜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감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오 지금 여기 계십니다. 당신은 허공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듣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강구보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의 임재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바로 그 임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며 영혼이 진짜 집을 찾습니다. 가장 깊은 감사는 큰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시원한 한 잔의 물, 아침 식탁 위에 빵, 스쳐 지나가는 퐁, 이상적이지 않아도 집안을 감싸는 그 평화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세부적인 것 안에로 계십니다. 그분은 천둥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 큰 전환점에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부적인 것 안에로 계십니다. 그분은 천둥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 큰 전환점에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주 속삭임 안에, 평범한 일상 안에, 세상이 보통이라 부르는 것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민감한 마음쯤에는 그것이 순수한 은혜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에 쉰 그 숨결,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이 누웠던 그 침대,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어제 흘릴 뻔한 눈물을 버텨낸 그 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 듣고 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그 자체, 그분이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한 위험들로부터 몇 번이나 지켜주셨을까요? 형성되기도 전에 잠잠케 하신 폭풍은 몇 번일까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방향 바꾸셨고 얼마나 많은 길을 닫으셔서 당신이 알지도 못했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을까요? 그래서 감사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특별한 일 때문이 아니라 지속되는 은혜 때문입니다. 매일의 양식, 계속 이어지는 순결,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 오늘 몇 초만 멈춰서 주위를 바라보세요. 기적은 지금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수록 당신의 찬양은 더 깊어집니다. 더 많이 찬양할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더 민감해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큰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디테일 T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디테일들은 그분이 결코 당신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단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매일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오늘 나는 부족한 것에 대해 불평하며 살지 않겠다. 남아있는 것에 대해 기뻐하며 살겠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눈을 뜨고 산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넘어서 보는 것입니다. 땅은 조용해 보여도 하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로서의 감사는 감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감사를 느낄 여유조차 없을 테니까요. 싸움이 있고 침묵이 있고 깊은 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감사라는 결정이 힘을 발휘합니다. 낙심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선택, 믿음의 눈으로 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가볍게 삽니다. 문제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맡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계절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화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하지 않고 신뢰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쉼 속에 머무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세요. 감사의 눈으로, 찬양의 입술로, 일상 속 예배의 자세로, 그리고 불평의 유혹이 다가올 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는 자는 어떤 결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당신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 자체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포할 차례입니다. 침묵이 아닌 행동과 믿음으로 아래 댓글로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나눠보세요.
작든 크든 당신만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도 그것을 글로 옮기는 순간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당신의 이야기로 완성해 보세요. 당신의 감사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지친 형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은 한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득한 댓글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같은 하늘이 읽고 지옥이 떨며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불타오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쓸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감사가 은혜를 여는 열쇠임을 기억해야 할 사람에게, 낙심한 가족일 수도 있고 믿음을 잃은 친구일 수도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보낸 단 한 번의 기도가 인생의 전환점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불평이 아닌 예배로 반응하는 세대. 느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는 세대. 복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하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들. 당신이 그 일부라면,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만졌다면 선포하세요. 적으세요. 나누세요. 왜냐하면 감사는 숨겨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퍼뜨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이 아침은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신 날입니다. 당신이 눈을 뜨기도 전에 하늘의 디테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당신은 단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권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는 자로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닌 자로 걷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는, 것을 아는 자,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할 때 닫힌 길이 열리는 것을 아는 자의 날은 이미 표시되었습니다. 이미 봉인되었습니다. 오직 진짜 감사만이 풀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으로 덧이 펴졌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이 분위기를 가져가세요. 당신의 집이 평화의 장소가 되길, 당신의 목소리가 소망의 도구가 되길, 당신의 존재가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향기를 품기를 기억하세요. 감사로 시작된 것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적셔진 삶은 메마른 땅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모든 걸 다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나아가세요. 고개를 들고 오늘을 걸으세요. 자만이 아니라 확신으로 진 하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덧다 성령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덧 침묵 속에도 목적이 있음을 덧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그리고 비록 압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혼란이 찾아와도 당신의 영기 이 진리로 되돌아가길. 나는 이 하루를 감사로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자는 그 하루를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게 될 테니까요. 하루를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게 될 테니까요.